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해보십시오. 숨도 작게 쉬고 마음으로 귀를 열어 지금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방에서 박사들을 태우고 오는 낙타들의 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똑똑하고 명백하게 들려온다. 가슴이 흥분되어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미네소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네소타 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을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제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야 돼? 그렇죠. 7바퀴씩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그 건물이 다른 소유주에게 넘어갔습니다. 지하에 스탠드바가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밤새 들립니다. 1층에는 대형 식당이 들어와서 사람이 보글보글합니다. 2층에는 당구장, 오락시설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 예배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찌된 일이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기도 시간에 낙타의 발자국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동방의 박사들을 태우고 오는 낙타의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크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낙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이와 같은 내면적인 감동을 받든 좀 소리를 듣든 환상이 열리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이 지난 후 교인이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멋진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지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넓어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이 되었죠.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큰 액자에 글을 써서 교회 이곳저곳에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타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낙타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딱 어느 교회에 필요한 말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예화다. 우리 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딱이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은 선물이죠. 그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 2022년 성탄의 계절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확신과 응답으로 와 닿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사업장과 일터를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낙타의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함께 따라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면 돌파하라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맞아요, 돌파예요. 뭘 돌파하자고 그랬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지금도 은혜롭지 않은 교인 숫자의 돌파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그렇죠, 경계 돌파가 일어나고, 오직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 근데 오늘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이 숫자의 돌파와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돌파해야 될 것은 숫자의 돌파인데,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명이 왔죠? 몇 명이 왔죠? 300명. 그래, 아멘.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3명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찬송가,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 116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늘 찬송을 불러왔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3명이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찬송가에는 동방에서 박사를 귀한 예물을 가지고 3명을 뺐습니다. 맞는 해석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깨어지는, 아멘, 3명이라고 생각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상의 숫자로, 보세요, 쉬운 성경은 오늘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소한 3명은 넘는, 아멘, 우리 영희 자매님이 3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왕에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좀 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기사,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누가 찾아왔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기점으로 하면 시간의 차이가 크다. 약 2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목자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어디로? 어디로? 예수님의 집으로.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시간 차이가 최소한 2년은 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목자의 말을,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어때요? 심히 분노하죠. 그리고 그가 명령하기를 산의 아이들 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최소한 2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아멘. 자, 근데 동방의 박사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고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아기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달라요. 마태복음 2장에 소개된 이 아이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 NIV 성경도 마찬가지, young child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아기 예수는 프레보스, 베이비, 아주 어린 아기,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원어 해석에 근거한 것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그렇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다른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과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차이가 분명하다. 아멘. 자,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냥 오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먼 거리를 오랜 시간에 걸려 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무엇을 보고 따라왔다? 그렇죠,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만약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길을 놓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의 별, 이것은 민수기 24장에 보면 무엇을 의미하냐?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서 별로 상징될 누가 나온다? 다윗.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한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먼 곳을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아야 할 사람, 특히 어떤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그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수히 불러 모아 주신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역사들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숫자의 돌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해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숫자의 돌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정관념 속에 동방 박사들은 3명이지 아니에요. 그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친히 별처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송도 주 예수 교회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이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온 겁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부의 이동이 있어 마음껏 흘려보내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 이래로 전도, 국내 전도와 해외 단기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하고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 물질이 빠질 수 없더라고요. 많이 저도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역사.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담아와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 예수님께 올려 드렸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마국간에 탄생하셨지만 마국간에 머물게 하셔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자?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마국간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에게만 경배해? 그렇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주교처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직 예수. 아멘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할렐루야. 그 동방의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대요? 예물을 가지고 왔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물질과 재정들을 불러 모아오고 있는 소리가 들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이사야 60장 4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근데 뜨문뜨문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무리를 지어서 때로 올 것이다. 아멘. 누가 온대요? 아들들과 딸들.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s.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 세대, 그들이 안기워 올 것이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5절 또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그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물이 지어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화창한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오는데 바다의 풍성함과 열방의 재물들이 함께 온다. 아멘. 자,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이라.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아멘. 낙타를 탄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줄을 지어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찬송하는 거죠. 아멘. 7절입니다.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양무리가 모여질 것이고 공급될 것이래요. 근데 뭐가요? 양무리 수양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될 예물인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 할렐루야. 끝으로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어때요 여러분? 이론이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지금 막
날아오는 소리, 낙타 발자국 소리, 비둘기 포독대는 소리, 여기저기 빨리 가라고 막 밀어붙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니 이 2022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러한 거룩한 부의 이동과 숫자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반듯한 믿음이에요.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기독론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든든히 세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왕, 편하지 않아. 왕권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해 보셨죠? 박물관에 가보면 신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그 역사 속에 왕들은 왕관이 있어요. 뭐로 만들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왕들이 찾던 허리띠가 있어요. 뭐로 만들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임금들은 제한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그 왕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품, 향수의 일종입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분향단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아멘, 대속죄를 이루시는 것처럼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값진 기름입니다. 이 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자주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임직할 때, 그리고 성전 안에 쓰여지는 성물이나 기구들을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이 관유입니다.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예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로 몰약을 가져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이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놀랍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부의 이동이 있어 마음껏 흘려보내고 살려내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대요? 동방이 어디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지역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가 2022년, 2023년 경계를 넘는, 아멘, 초월하는 수많은 이들이 주께 나와 구원받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부흥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1절 시작을 이렇게 말하죠. 헤롯 왕 때에. 누구 때? 유대에는 왕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반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역사가 참으로 암담했다, 캄캄했다, 영적으로 참으로 곤고한 그러한 시대였다. 자, 근데요, 이렇게 역사가 캄캄할 때에, 내 인생이 칠흑 같은 암흑 같을 때에, 캄캄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평범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은 포로된 자기 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의 예언 활동입니다. 포로된 그들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캄캄하고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을 못해요. 잠시 후에 일을 알지 못해요. 불안해요, 불편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한숨이 깊어져요, 여러분. 근데 1절은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캄캄함 속에 빛이 이르렀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추는 밝은 그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아멘.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캄캄함이 그의 삶을 가리우고 덮여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볼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지금이 믿음을 보일 때다. 지금이 빛을 발할 때다.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이와 같은 불황의 때에,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와 같은 배도의 때에, 아멘,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아멘,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대요.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그죠?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니까.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 2년여에 걸쳐서 먼 거리 긴 시간을 걸어온 거거든요. 페르시아는 아무리 걸어와도 한 2달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두 번째 해석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나 이 학설도 맞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바로 이스라엘 경계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요.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동방 박사들은 한국이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주로 500년경에 네리우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거기서 네리우스파, 그 네리우스파가 중국말로 경교입니다. 경교. 정확한 복음이 아니라 좀 토착화된 복음, 좀 이단성이 있는 종교가 됐죠. 경교. 근데 이 경교가 그래도 잘 자라갑니다. 중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럼 뭔가 어떤 역사적인 그 변화들을 가져온 것이 경교가 중국에 들어가고 한 150년경 후, 그때가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통일 신라 시대쯤 됩니다. 가끔 여러분 자료에 보면 불국사 그 발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문양 그런 것들이 발견됐죠. 출토되고 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명량해전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뭐 전편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왜군들이 군함을 갖고 조선을 공격해 올 때에 명량에서 이순신의 수군과 만나죠. 그 장면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일본 군함에는 십자가를 붙이고 와요. 십자가를. 그때 어떻게 십자가를 일본 사람들이 알았지? 이미 중세 때에 예수회, 제수잇이라고 하는 예수회가 일본에 전파가 되면서
이것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일이지만 무관하지는 않다. 자, 결론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제는 거기에 관심을 끊으시고 이제 여기에 집중하세요. 괜히 또 근데 참 교인들은 그래. 복음의 말씀은 안 들어와. 이런 거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참 들어오지 못했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좀 끌을 수 있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좀 더 우리가 고증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보내주셨고, 아멘.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국경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주시는 이 말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있다. 아멘. 그들이 타고 오는 낙타 발자국 소리를 들어봐라. 성경에 이분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때 당시의 교통수단, 장거리 교통수단은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타를 타고 온 그런 그림들이 적지 않은 그런 고증을 통해서 이들이 낙타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아멘. 그들은 최소한 3명보다 많은 숫자가 왔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숫자의 돌파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한다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아기 예수께 와서 뭐 했다? 경배한 것처럼 동서남북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올해 참 많은 것을 좀 깨달았지만 그 중에 특히 이 돈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돈. 두 가지 나름대로 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없는 게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자랑도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흘려 보내야 되겠더라고. 살려내야 되겠더라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돈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한데 써야 한다. 돈의 용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됐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의 돌파, 그리고 재정의 돌파, 그리고 지역 경계의 돌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 알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방의 박사들은 뭐를 타고 왔다? 낙타를 타고 왔다. 그죠? 낙타는 기도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낙타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전승에 의하면 그를 장례하다 보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마치 저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그렇게 박혀 있더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무릎을 꿇고, 아멘, 기도의 낙타를 타고 이 역사들을 돌파해내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 본문 12절까지인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왕. 근데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갔다. 오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연말 성탄의 계절에, 연초 새로운 신년의 때에, 2023년도에 주께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시다.